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편은 지금 성병의 일종인 매독균에 감염이 되어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으로 투병 중에 있다. 여러분들, 이 폐결핵은 지금은 그래도 치유가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유가 안 되는 무서운 병이 각혈을 해.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폐결핵에 걸리면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무서운 전염력을 갖고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코로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코로나 때도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이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폐결핵에 걸려 있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매독균에 감염이 돼서 실명을 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둘째도 폐결핵에 감염이 돼갖고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 남은 2 아들도 폐결핵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다시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이를 낳아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라면 아이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유산시켜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굴을 먹었나?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여기 봐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아이도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게 뻔해.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 뻔한데 유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교수가 정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왜요? 베토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베토벤의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유산을 진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베토벤은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음악의 거성이라고 하는 그 베토벤은 있을 수가 없고, 그가 작곡한 얼마나 불후의 명곡들이 많아. 참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힘을 줘요. 위로를 주고, 그 듣다 보면 용기가 솟아나고, 이런 생명력 있는 힘 있는 음악을 생기질 못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 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해서 며칠 맨날 밤을 고민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 후회되는 선택도 많아 안 많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삶,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으로서 후회함이 없는, 정말 부끄럼 없는 뭘 할 줄 알아야 돼?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에? 정말 부끄럼 없는 선택을 해야만 돼.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을 해. 그런데 여러분들,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돼. 결과는 여러분들 누가 책임져 줘야 돼? 내가 오롯이 져야 돼. 남의 탓하지 마요. 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렇잖아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결코 후회함이 없는 바른 선택을 순간순간, 매 순간 해나갈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이 선택의 기준만 바르면 돼. 왜 잘못된 선택을 하냐면 기준이 바르질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나였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나인 사람들 많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을 선택해요. 선택의 기준이 여전히 나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항상 자기 중심적이. 여러분들 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삶을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삶의 불행으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철학 사상이 뭡니까? 머릿속에,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철학 사상이 뭐예요? 사조가 뭐예요? 실용주의야. 진리주의야.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는 생각 안 해요. 당장의 눈앞에 뭐만 쫓아요. 나에게 유리하고 쉽고 편리하고. 죄송하지만 난 요새 정치가들 보면 나라에는 생각 안 해. 자기만 생각해. 나라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당장 눈앞에 이익과 편리만 쫓아가요. 여기 봐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야야야,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뭐 하면서 살아? 바른 삶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 그런 건 귀따갑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들을 못해. 바르게 참되게 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공부만 잘해라. 그래야 너 출세한다. 그래야 잘 산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선택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에게 당장 쉽고 편리한 길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저는 예배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참 좋아해. 요새 수요일날 예배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외워봐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과감히 던져버려라. 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니? 왜 옛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그러지 말아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뭘 입어라?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된 존재가 됐습니까?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난 누구야? 난 누구야? 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제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선택의 기준이 나였다는 거, 나 중심의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이젠 벗어 버려야 돼. 그리고 새 사람답게 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고 매 순간순간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럼 없는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여기 봐요. 이젠 우리 선택의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잘 몰라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 저도 마찬가지. 그때에 며칠 맨날 밤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고 상담하고 묻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갈등해요. 진리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제가 어떻게 처신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선택의 길이 돼야 돼.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어요. 그 길 가면. 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하나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젠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바뀌어야 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에 그래요. 참 이 말씀 좋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핏값을 치르고 너는 내 것이라 사셨기 까닭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어요? 나를 위하여 살았어요. 나의 평안함과 안일과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질 않아요. 나는 죽어도 살아도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주님만을 어떻게 한다면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난 그래 세례문 나갈 때 늘 질문한 거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뭔가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세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했어 안 했어? 대답했어 안 했어? 대답 다 했을 거예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첫 번째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는 뭡니까?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가 살아간 이유예요. 여기 봐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구해야 될 게 뭔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될 게 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게.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예요? 우리 늘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야, 이렇게 기도해. 이거 놓고 간구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첫 번째로 기도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매일 이거 놓고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가?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기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만 한다면, 나를 영화롭게 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해줄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세상 영광하고는 달라. 살아보니까 세상 영광은요, 다 썩어 없어져가는 음식과 같아. 세상의 돈, 부귀, 출세, 인기. 신성일 씨의 그 아내 엄명남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산 걸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된다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썩어질 양식과 같이
만족도 못 주고 목마름과 갈증만 더 갖고 와서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허탄하게 만들고 삶의 허무함을 가져오고 삶의 의미를 상실시켜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삶이 우울해. 봐요, 진짜 영광은 누가 주시는 영광?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엄청난 상급이, 축복이 주어져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성경에 다 그 얘기를 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룻기서 꼭 한 1장 읽어봐요. 룻기서에 보면 여러분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뭐야? 비가 내리질 않아서 곡식이 다 타서 굶어 죽게 생긴 거야. 큰 시련이야. 그러니까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살 건가? 아니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될 건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믿음의 땅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이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곳이야. 그렇죠? 굶어 죽어도 거기는 지켜야 돼. 믿음의 땅은. 그렇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야. 여러분들 이방 땅으로 가면요, 우상 섬기는 그곳에 가면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부목사 때인데 아가씨가, 제가 그 청년부를 맡았어요, 부목사 때. 아니, 그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아가씨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 목사님, 그래, 왜? 지금 믿지 않는 남자와 사귀고 있고 결혼할 생각인데 할까요, 말까요? 여기 봐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마? 멍에 매지 마. 그랬걸라. 같이 하지 마. 근데 그 아가씨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이래.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 안 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돼? 교회로 인도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안 믿는 그 가정들도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좋아, 안 좋아? 아, 여기 봐. 좋아, 안 좋아? 전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혼해도 되지 않나요? 내가 그래서 그래. 야, 참 좋은 뜻 갖고 있다. 근데 그건 희망 상황이고, 자네 정말 믿음이 그렇게 강한가? 여러분들 봐요. 자기 과신하지 마요.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죽어도 믿음 지키겠다고 한 베드로도 죽는 게 두려워서 3번씩이나.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연약해. 여러분들 봐요. 내가 뭐 결혼하나 말라가 아니라 자네 믿음이 강하진 않아. 믿음이 약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끌어와요, 끌려가요? 여기 봐. 끌어와, 끌고 가, 끌려가. 영향을 받는 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 내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봐요. 믿음의 땅을 떠나면
이방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 굶어 죽지는 않아. 그러나 뭐는 잃어버려. 그러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근거가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한 문제 때문에 믿음은 뒷전으로 가고 이방 땅으로 다 먹을 양식을 쫓아 찾아가요. 거기에 누구도 꼈냐면 나오미 가정도 껴요. 여러분들 봐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요. 여러분들 참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래도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은 여러분들 징계의 의미를 알아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와요.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거기에서 장가를 보내. 모압 여인한테.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뭐야? 루시야.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아들도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아요. 가정에 큰 비극이 와요. 여러분들 사랑의 채찍이야. 나오미는 징계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잘못된 삶 버리고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요? 수업료를 내고 돌아와. 맞을래? 안 맞고 깨달을래? 하면 안 맞고 깨달으면 좋은데 꼭 맞아야 깨달아. 애들도. 뭐 그러냐 안 그러냐. 좋대 그래 하미는. 여기 봐요. 하미도 혼나야 툭하냐? 자 여기 봐요. 돌아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며느리 혼자 된 두 며느리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갈까 말까 자부들을. 여러분들 봐요. 나오미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가진 게 있어 없어?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알고지요? 데리고 가면 고생 많이 훤해. 또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개돼지 취급하고 멸시하지요. 이들 데려가면 멸시당해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오르바와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가겠다. 오르바와 룻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잘 들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해요? 시어머니 말대로 가면 고생이 훤해.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자신이 됐어요. 자기에게 당장 유익하고 편리한 일을 택해. 그런데 여러분 룻이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여러분들 룻기 1장 15절 가서 꼭 집에 가서 읽어봐요. 어머니에게 강건을 해요. 어머니, 나 어머니 떠나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참 귀한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땅으로 가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과부로서 늙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뭐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놓을 수 없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봐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했을 때에 잘 들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뭐 했어요? 미리삭을 줍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룻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축복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경건한 신앙인인 보아스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오죠. 그 족보에 이방 여인인 룻의 이름이 들어가. 룻은 보아스와 사이에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에게서는 누가 나오더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시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받아.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 실현돼.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룻기서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룻기서, 룻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읽혀져 안 읽혀져요.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룻과 같이 무슨 선택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는 길을 걸어만 간다면 내가 한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우리는 여기 봐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면 무슨 결단을 해야 돼? 무슨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게 뭘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걸 내려놓는, 버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기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했으면 못 버리는 결단과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주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내려놓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죠?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내가 어떤 고난도, 어떤 수모도, 어떤 희생도, 어떤 것도 내가 다 치르겠다고 하는 용기가 없이는 이 길을 못 걸어가요. 그런데 여기 봐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걸 입증한 게 모세야. 여러분들, 모세는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모세는 40살 때까지 어디서 자랐어요? 애굽 왕의 딸 공주의 양자로 입적이 돼서 거기서 온갖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저도 애굽 이집트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가 아니에요. 모세 때 왕이 누구냐면 라셈스 2세예요. 근데 그 라셈스 2세는 아들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서열 1위가 누구야? 왕이 아들이 없으니까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된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 봐요. 모세는 그런데 참 내가,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게, 모세는 친엄마 밑에서 얼마 못 지냈어. 젖될 때까지 5살, 6살, 그때까지 지냈어. 그런데 모세는 그 친어머니 밑에서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전산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에, 여러분들, 어릴 때에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커서도 떠나질 않아. 어머니의 그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생활하지만 이방 문화에 젖어들질 않아.
그러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기 위함인데 40세 때의 인생의 중요한 기로의 결단에 서게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지도자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왕궁에서 지내며 잘 되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 실패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려. 부귀 영화 권세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고민이 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 그리고 여기서 위로를 얻게 되면 바른 선택의 길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거 외워요. 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자, 24절,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여기 봐요. 믿음으로 사는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권세와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뭐를 좋아했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 그것도 좋아했어요. 잠시 죄악의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과 수모를, 여기 봐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받는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뭘로 여겨야 돼? 여러분들 고난이 아니야.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돼. 왜 신앙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냐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러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 사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받는 능력과 고난을 애굽의 뭐보다, 모든 보물 재물보다도 더 귀한 소중한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봄이라?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돈 벌려고 썩어지는 영광을 위하여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뭐를? 상급을, 썩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상급이요 천국에 가서도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모세는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80세 때 40년의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거쳐서 80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는 큰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를 위하여 그릇된 선택을 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아버지 그 람세스 뒤를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역사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인물이야.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동역자여 일꾼이여 함께 이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주님의 사람이었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신 자다. 여기 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그렇게 친밀한 친구였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친구들 다 없어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질 않아. 주님을 대면하여 하는 주님의 가장 좋은 친밀한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의 기준만 바르면 돼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선택하지 말고 내 아이에게 당장 유익이 되고 편리하고 좋고 편안한 길을 택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길을 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누리며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